오늘은 다니엘 1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과 이어져서 이제 11장은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본 다음에 탈진했지요. 그런 다니엘에게 다시 힘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겠다라고 선언하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다리오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의 다리오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다리오는 처음에 그 바사왕 고레스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그 다리오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 메대왕 다리오의 사위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로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왕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리오를 가브리엘이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를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다리오와 또 고레스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가브리엘이 그것을 가능하도록 도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 보니까 가브리엘이 참된 것을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10장 21절에서 말한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이란 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이미 사실은 다니엘이 이 다니엘 8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넷뿔 달린 순양의 환상, 그리고 한 뿔 달린 수염소의 환상, 다니엘이 그걸 보았거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사 제국에서 일어나는 새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다니엘 시대에서는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과거의 이야기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역사에도 기록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날 새 왕들이 누구인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되게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이름들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이후로요, 새 왕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왕들은 그렇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네 번째 왕이 있어요. 이 네 번째 왕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네 번째 왕은 앞에 세 번째 왕보다 힘이 부유할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군대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무엇 가지고 하는지 아세요? 돈 갖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전쟁도 못해요. 그런데 이 넷째 왕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돈을 가지고 군대를 많이 양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넷째 왕이 누구냐? 한글로는 그냥 크세르크세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로는 저시스라고 하는데 이 영어 발음 그냥 한국식으로 그대로 번역해서 크세르크세스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에는 어떤 인물이냐?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로 왕이에요. 이 아수에로 왕이 네 번째 이 인물이랍니다. 이 인물이 가장 집중했던 게 뭐냐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군대를 양성해요. 아수르 왕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리오 왕은 아까 메데 왕 다리오와 다른 인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리오 2세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꿈이 있어요. 바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를 제패할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침략하냐면 바로 그리스를 침략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성경에서는 헬라 제국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 그리스는요, 도시국가예요. 여러 도시들이 그냥 각각 조그만 도시들이 나라처럼 있는데 이 나라들이, 도시들이 다 연합해서 큰 그리스라는, 헬라라는 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그리스를 이 다리오 왕이 침략해 들어가요. 이걸 세계사에서는 제1차 페르시아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리오 왕이 패배를 하게 돼요. 제가 그림을 한 장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의 전쟁을 그린 그림이냐면 바로 마라톤 언덕에서 한 전쟁이에요. 그리스 연합군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군대가 마라톤이라는 그 언덕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다리오 왕이 패배를 했어요. 그리스 입장에서는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한 군사를 보냈어요. 아테네까지 보내서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 군사가 먼 거리를 달려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너무 지쳐서 쓰러져 죽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지금 현대 경기가 뭐죠? 그게 기원이 돼서 나온 현대 경기? 마라톤 경기예요. 원래 사실은 42km를 뛰게 됐었는데 거의 나중에 195m를 더 붙여서 42.19km를 달리는 그 경기예요. 그 경기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패배 때문에 다리오 왕 그 마음속에는 한이 맺힌 거예요. 내가 제국의 왕인데 전쟁에서 지다니. 그냥 이를 갈면서 다시 그리스를 침략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다 준비를 갖추고 그리스를 딱 침략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딱 터져요. 이집트 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를 침략하려다 못하고 그리스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속에서 그냥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3년 만에 그 화병으로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수에로 왕은 왕이 된 다음에 계속 마음속에 무슨 부담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루어야겠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요.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자기 아버지보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의 100만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 그리스를 침략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 도시 중에 스파르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스파르타라는 도시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전사로 자라나는 그런 도시예요. 이 도시에서 300명의 전사가 5,000명의 어떤 그 뒤에 이제 받쳐주는 군대가 있었지만 알려지기로는 이제 300명이다 라고 알려졌어요. 이걸 주제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그 300명의 전사가 테르모필레라는 그 협곡에서 완전 중부장한 채로 이 페르시아 군대를 막았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중장비를 하고 방패와 창으로 딱 그 협곡을 틀어막으니까 1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이 300명을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며칠을 소모하느냐? 3일을 소모해요.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그리스가 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서는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이 헬라 제국을 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점령했으면 그래도 문제가 없을 텐데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 후로도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몇 번의 전쟁이 더 일어나지만 이기지를 못해요. 육지에서의 싸움도 이기고 바다에서 싸움에서도 이기고 그러면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그럴 때 이 그리스 땅 한 모퉁이에 마케도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인물이 태어나게 돼요. 마케도니아 왕의 아들,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는 20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순식간에 이 그리스 전체를 통합을 해요. 자기 수중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성하게 정복전쟁을 벌이는데 순식간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저 인도까지 점령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정복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가 여기 보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그 영화를 찍은 그림, 그 사진이고요. 실제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탔던 말도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 명마로 꼽히는 왕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 다니엘 8장에서 언급한 수염소에 해당하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 혹시 기억나나요? 제가 다니엘 8장을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순염소가 넷불 달린 순양을 짓밟은 다니엘의 환상을 설명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수염소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통합하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인도까지 점령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워낙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막아설 사람도 없고 그를 통제할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세상을 점령하고 자기 손아귀에 쥐는 그런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사기의 표현대로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같고 강하고 능력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실족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것 같은데 잘 나가거든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자,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33세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그만 요절을 하고만. 그러면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에게 넘어갈 것 같은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다 칼에 찔려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나라가 갈기갈기 그냥 쪼개지는데 결국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네 장군이 힘을 얻어서 나라를 크게 네 조각으로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허망하지요. 그렇게 세계를 다 내 손 안에 쥐겠다 그러면서 정복을 했지만 자기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요. 그렇게 일군 나라가 자기 자식에게 가지도 않고 갈기 찢겨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여기에 보니까 남방의 왕들이라 그랬는데요, 원래 개역 개정에서만 왕들로 번역했고요, 이전 개역 한글이나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남방의 왕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서는 이 남방의 왕을 이집트의 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일군 나라가 네 조각이 나잖아요. 그 중에서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예요. 이 나라가 바로 남방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다른 세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중에서 군대를 이끌어가는 사령관이 있어요. 그 사령관 중에 하나가
힘을 얻는데 왕보다 더 큰 힘을 얻어요. 이 사령관이.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집트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군사령관 중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떨치며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강하긴 강했는데 그 나라에서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령관 중에 하나가 왕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어디를 점령하냐면 팔레스틴을 점령해요. 팔레스틴은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자기만의 나라를 세워요. 그게 시리아 제국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밑에 있던 장군이 그냥 나를 떠나서 똑 떨어져서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이집트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해 후에는 이집트 왕이 시리아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을 시리아 왕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왕의 권세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며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의 자식과 그녀를 도와주던 자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역사에 보면 여기 왕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왕들의 이름은 되게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이집트 왕, 시리아 왕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시리아가 이집트로부터 뚝 떨어져서 나라를 세웠을 때는 이집트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1세대가 지나고 2세들이 왕이 됐어요. 2세대들은 왕이 되고 나니까 이 2세대들은 서로 전쟁이 아주 지치고 진력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싫어. 지금 몇 년째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을 한 거예요. 이집트의 왕이 자기 딸, 공주죠. 자기의 딸을 시리아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근데 문제는 시리아 왕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들도 둘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결혼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시리아 왕이 머리를 써요. 어떤 머리를 쓰냐면 자기 아내를 쫓아내요. 자기 아내를 쫓아내고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화친이 성립이 된 거예요. 동맹이 성립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왕이 쫓아낸 그 자기 아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다시 불러와요. 이집트에서 온 이 공주는 힘이 없으니까 그걸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 그 왕비가 다시 되돌아오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 왕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또 쫓겨날 수 있잖아요. 한 번 쫓겨났는데 두 번은 안 쫓겨나겠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계략을 꾸며서 왕을 독살하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뒤에서 섭정을 해요. 섭정이 뭐죠?
왕이 어리거나 힘이 없을 때 뒤에서 어른들이 대신 통치하는 게 섭정이잖아요. 자기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비가 이집트에서 온 공주를 살려줬을까요? 죽였을까요? 당연히 죽이죠. 공주만 죽인 게 아니에요. 공주의 아들들, 그리고 공주를 도와줬던 사람, 그리고 공주가 데려온 신하들 싸그리 잡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비록 우리는 과거의 사실로 알고 있지만 다니엘 시대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지만 이렇게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집트와 시리아는 그 이전보다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기도 전에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세상 나라라는 것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그 끝이 너무나 허무한 것을 보게 돼요. 세계를 정복할 것 같다는 알렉산더도 여조를 하게 되고요.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싸웠다 졌다. 그러면서도 나라가 오래 갈 것 같지만 허무하게 망하기도 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세상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화무시비롱이란 말 아시죠? 열흘 붉은 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고 그만큼 허망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한자 성어예요. 근데 권력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은 사실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다. 오늘도 오는데요, 이 길 옆에 잔디밭에 노란 꽃들이 수북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민들레가 아닌데 민들레보다 제가 보기엔 더 이뻐 보여요. 이게 한두 개가 피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랗게 수북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이름을 알았다 그러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꽃의 아름다움이 영원한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아마 며칠 후면 그 모든 꽃들이 다 말라 시들어 버릴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게 있다고 말씀해요. 그게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큼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금방 마르고 시들어버릴 이 세상의 가치와 영광을 움켜쥐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다 무익하다,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원의 뜻을 두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강한 왕도,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영원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마음에 굳게 지키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